네, 몇 주 동안 제가 퀴즈를 안 드렸죠. 네, 오늘 다시 한번 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을까요? 이건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서 첫 번째 한 설교가 과연 어떤 설교였을까? 이게 퀴즈입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답은 아주 쉬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어려운 거 내는 거 아닙니다. 항상 힌트를 항상 드립니다. 없는 것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마는 그 첫 번째 설교가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첫 번째 한 설교가 이 설교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17절서부터 41절까지가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도로 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박해자로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다 때려잡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체포영장 받아다가 다메섹으로 갔죠. 그런데 그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를 하고 완전히 그냥 회심을 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난 너희 편이야. 나 예수를 위해서 이제 일할 거야.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겠죠. 그래서 9장을 보시면 9장의 내용이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죠.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울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9장만 해도.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다. 사도들도 안 믿어지고, 성도들도 안 믿어지고. 자, 그래서 9장 26절을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새기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됩니다. 당연하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장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내 열심으로 예수쟁이들 다 때려잡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 두려워할 수밖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 누가 나서줍니까? 27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냥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도들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 예전의 바울이 아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사역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보게 되면 바나바의 사역에 바울이 동역자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부교역자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오늘 뭐 워낙 긴 내용이라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무슨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죠? 이방인을 위한 실제적인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을 시행하는 겁니다. 네,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불러라. 이 사람들을 세워서 선교 여행을 보내라고 하죠. 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되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바나바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보조입니다. 네, 오늘 13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인 13절을 보세요. 아주 미묘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렇게 되죠.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에 따르면 1차 선교 여행에서 지금 어디 간 겁니까? 구브로에서 전도한 거죠. 구브로에서, 그러니까 4절서부터 보면 구브로에서 전도를 해요.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그 행선지가 구브로였어요. 구브로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했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례 요한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우리 조카도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으로는 담임 목사가 데리고 가져가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거 데리고 갔어요. 근데 지금 구브로밖에 안 갔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지금 구브로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버가에 갔어요. 근데 이미 마가라는 요한이 어떻게 하냐? 나 못 가겠어. 먹을 것도 형편없고 잠자리도 안 좋고 뭐 이런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주도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회당장들이 뭐라고 권합니까? 15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누가 설교를 해야 됩니까? 바나바가 해야죠. 왜요?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둘을 따로 불러 세우고 선교여행을 보냈을 때 바나바를 초등 책임자로 세운 거예요. 바울은 보조로 세운 겁니다. 근데 이때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장들이 권할 말이 있으면 좀 우리에게 해줘라 했을 때 바나바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나섭니까?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라고 되어져 있죠.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가라는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되돌아간 거는 상당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계획할 때도 이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우잖아요. 아마 어쩌면은 정말 욕설도 오고 갔을런지도 몰라요. 언성이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서게 돼요, 아예.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싹수가 노랗다. 데려가면 또 우리에게 이 선교 여행에 해가 들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대판 싸움입니다. 그리고 갈라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선교 여행을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이상 소아시아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정도로 이 마가라는 요한의 사건은 큰 사건이었고, 그것이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바나바에겐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그 책임, 이제 바나바 입장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추천해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이 조카가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지금 1차 선교 여행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문이 열리느냐 마느냐, 교회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중차대한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주도적인 이제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사로, 사역자로 첫 번째 한 설교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주된 이 청중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겠죠. 네,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설교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끄집어내는 것, 되짚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회당장들이 그 전에 사전 고지했겠어요? 안 했겠죠. 멀리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그 전날이나 이렇게 미리 언지를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일 우리가 모였을 때, 회당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 언질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보니까 낯선 사람이 왔고 알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해달라 이렇게 청한 거죠. 갑작스러운 제안인 거예요. 미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한 스케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황할 수 있겠죠. 머뭇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바울은 당황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곧바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데, 네,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거창한 철학적 개념으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논리를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천천히 되짚어 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의 여정이 나오죠. 또 광야를 유리했던 때가 나옵니다. 사사 시대가 나오고 사울의 시대도 나오고 다윗의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로 연결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시키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어디를 향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식으로 사도 바울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는 거죠. 네, 이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입장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사사시대 이런 모든 것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죠. 역사는 알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궁극적인 그 일하심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쉽게 자주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때는 분명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도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까마귀 고기 먹은 것도 아닌데 왜 그토록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역사를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까맣게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니냐?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다음 주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설교해달라. 그러니까 44절에도 보면 뭐라고 됩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44절 죄송합니다.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된 겁니까?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가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이 시민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됐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네, 오늘 모든 것을 갖다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서 첫 번째 한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런 식으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해서입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더 탁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선해서, 다른 백성들보다 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나 많이 불평을 한 백성들이었는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의심했던 백성이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했던 소행이 어떤 소행이겠어요? 좋은 소행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소행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네.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라는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동의를 했을 것 같아요.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했냐, 원망했냐, 불순종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행을 참지 않으셨냐.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을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행도 지금 참고 계시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와 연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이런 소행,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왜 다음 안식일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 그렇게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왔겠습니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 자신을 본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행했던 잘못들을 조상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탓도 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과연 예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부분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출애굽 세대 말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모릅니다.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게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뭘 하려는 거야? 라는 불평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광야에서 죽을 바에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자라는 원망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으면서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광야는 이것 때문에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으로 터득해가는 훈련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넘어지든 아니면 내가 포기하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은 막혀 있고 뒤는 불안하고 마음이 지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나는 흔들리지만, 나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느냐,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느냐.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에서 21절엔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사후시대가 나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건너뛰기로 하고, 자,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이 다윗에 관한 구절인데, 특별히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이 다윗을 소개하는 데 있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다윗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 함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역사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수백 년 전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는 알아요. 잘 알아요. 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알고는 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그 약속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보존해 주실 거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하지만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씨라는 단어예요. 언뜻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자르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자르카라는 단어는 단순히 혈통적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후손을 가리킨다, 말한다고 하면 다른 단어를 써야 돼요. 네, 자르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시행할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운다라고 번역된 에퀴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역시 단순한 왕조 개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유지되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의 몸에서 날 메시아와 그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다윗이 죽고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현실적으로는. 다윗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유대 왕가가 세워지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왕가죠. 현실적으로는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들을 하나님이 그때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 다윗 왕가가 망했잖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다 포기하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기는 합니다. 네. 끝까지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죠. 그리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지금 다윗을 소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한 약속의 궁극적인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그래서 29절로 30절을 보세요.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다름 아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열렬히 환호했던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 예수님의 무덤에 배치시키잖아요. 누가 혹시 예수님 시신 훔쳐가고 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 머물게 두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용서, 구원, 영원한 생명 이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짚어가면서 그 결국이,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왜 존재했느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존재했느냐? 이분을 위해서 존재한 거냐? 다름없다. 그 의미인 거죠. 3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덧붙이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진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에 믿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있진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 사역자로 처음 한 설교가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의 절정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선언하는 것. 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그저 청중들에게 단지 과거의 역사를 회상해 봐라라고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클라이막스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그 뜻인 거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날 회당에서 울려 퍼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오늘까지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바뀝니다. 취소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믿는 겁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주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지난날의 역사들이 있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 이 순간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